어제 말씀에서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했습니다. 과거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거짓 선지자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그런 존재들이고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그랬고, 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의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공통 분모가 하나 있다면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믿는 자들 같지만 표면적으로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피 흘려 우리를 사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그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 이단들의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또 그들은 무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방탕과 음란을 추구하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를 것이다. 윤리 도덕적으로 문란한 자들이고요. 또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이단 사이비 세력들을 보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돈 문제, 여자 문제, 공금 횡령 이런 문제들이 꼭 뒤따르지 않습니까? 왜? 그들의 본질은 거짓 교사들이기 때문에 탐심으로 결국은 그들의 목적은 이득을 취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문제가 뒤따라온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들의 심판이 절대로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지연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예와 노아 홍수 심판 때에 멸망당한 타락한 인류와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음란하다가 유황불에 멸망당한 세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은 이들의 또 다른 그 정체를 그들의 그 최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그들은 본래 잡혀 죽기에 난 이상 없는 짐승 같다. 개돼지처럼 잡혀서 사람들의 밥상에 오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멸망과 심판을 위해서 예비된 그런 자들이다. 그런 얘기죠. 또 그들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다. 그랬어요. 낮에는 일하고 땀 흘려 자기의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너희와 연애할 때 속임수로 즐기고 놀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이들의 그 삶이 이렇게 육체의 쾌락과 또 세상의 이런 향락과 유혹과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예. 그래서 어제도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뭐 이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단들 얘기가 나오고 뭐 허경영 이야기도 나오고 JMS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희한하게도 다 이런 모습들이에요. 삶을 보면. 참 희한하죠. 왜냐하면 같은 그런 미혹의 영과 그런 악하고 음란한 영들에 사로잡힌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허경영 씨도 그렇고 JMS도 그렇고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그건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 미혹의 영의 강력한 그 역사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런 데는 아예 가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그 황당무계한 가르침들이 그들의 귀에 팍팍 꽂혀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뭐 허경영 이런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황당무계해요. 무슨 뭐 하늘궁인가 거기서 하는 거 잠깐 이렇게 영상 보니까 뭐 무슨 자기가 이렇게 뭐 안수한 썩은 우유를 마시면 만병이 치료가 되고 뭐 이런 황당무계한 그런 걸 따라요. 왜냐하면 미혹의 영에 붙잡혔기 때문에. JMS도 마찬가지죠. JMS. 그렇게 수많은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지금 감옥에 갔는데도 왜 그 집단이 안 사라질까요? 금산 가보세요. 완전히 JMS의 메카가 어마어마하게 궁전처럼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구속돼서 감옥에 있는데도 우리의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신도들은. 그들의 본질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들은 발람의 후예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발람이 어떤 사람이죠?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뇌물 받고 모압 왕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매수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자기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뇌물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갑니다. 나귀 타고 가는데 이 좁은 담벼락이 있는 길로 가는데 저 앞에 천사가 시퍼런 칼을 빼들고 이 미친 선지자를 이제 심판하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낸 천사가. 근데 이 영안이 어두운 거짓 선지자가 그게 보일 리가 있나요? 그런데 이 나귀의 눈이 확 열려가지고 이 미친 선지자는 못 보는 그 천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귀가 무서워가지고 칼에 맞아 죽을까봐 막 슬슬슬슬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막 채찍으로 나귀를 두들겨 패면서 이놈 자식 이거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게 말을 안 듣고 이래 이러니까 이 나귀가 입이 열려가지고 야 이놈아 너는 저 앞에 저 천사가 칼 들고 있는 것도 안 보이냐? 나귀가 말을 해. 세상에 인류 역사상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사람 말을 한 거는 딱 그때가 전무후무한 일일 겁니다.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아요.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해야 됩니다. 네.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 네, 오늘날도 많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은 이 사이비 교주들이 발람의 길을 따르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의 그 미친 짓을 통해서 그야말로 미친 짓이죠. 미친 행동을 저지해야 합니다. 그런 미친 짓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본질은 뭐예요?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 존재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 없는 샘. 아니, 샘은 물이 있어야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건데 물 없는 샘이래요.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여러분, 아침 안개가 쫙할 때 막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세력이 대단해 보이지만 광풍이 한번 불어보세요. 쫙 바람에 밀려서 언제 있었냐는 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네, 신천지들 보세요. 그냥 막 잠실 올림픽 스타디움 빌려가지고 막 10만 명, 20만 명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축제를 하고 난리 법석을 떱니다. 그 세력이 막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여기 대전의 맞대야 지파도 주일 아침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전부 유니폼을 입고 막 굉장해요. 굉장해요. 굉장해 보입니까?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불쌍한 영혼들이죠. 불쌍한.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거다. 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예. 이 JMS 세력도 원래는 저쪽 본부가 그 서울대 앞에 그 낙성대역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 제가 신학생 때 벌써 그때 30몇 년 전부터 그 세력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뭐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매주 토요일마다 그 막 젊은 대학생들 위한 집회를 하는데 완전 나이트클럽 뺨치는 그런 분위기로. 그러니까 그릇되게 하는 사람들에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면서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준다고 하니까 그냥 젊은 대학생들이 구름대 같이 몰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완전히 그 성적으로 몰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자유를 준다고 하니까. 예.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이 사실은 이 불법을 행하는 이 멸망의 종들에게 지금 종 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빠진 자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복음을 듣지 못했더라면, 혹시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주 되신 구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좋아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런 잘못된 세력들에 얽매이고 빠져버리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 빈집의 예를 들잖아요. 어떤 귀신이 한 사람에서 나갔는데 물 없는 곳을 찾아서 쉴 곳을 찾아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다시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와 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 있으니까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안에 들어가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졌다. 예수님이 그랬죠. 예. 이 빈집은 위험한 거예요. 빈집. 우리의 마음이 이 집과 같은 것인데, 이 빈집과 같은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의 집에 이 거하실 때,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침투하지 못하는 건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없는 빈집이 되어 있으면은 이런 악한 귀신, 이제
7마리를 더 데려가서 8마리가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만 들어와도 그 사람은 그 비인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텐데 귀신이 8마리가 그 안에 들어와 사니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더라면, 복음을 듣지 못했더라면 차라리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알므로 세상에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 세상 불쌍한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천지에 빠지고 안상홍 증인에 빠지고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사람들 참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더라면,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여러분, 거짓 교사들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도 심지어는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또 장로, 권사, 중직자들 중에도 차라리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은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도 많은가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참 안타깝지만 우리 목회자들의 세계도 보면은 저 사람 왜 목사가 됐지? 차라리 목사가 안 됐으면, 차라리 평신도였다면 지옥은 안 갈 텐데, 지옥. 왜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변질되고 타락한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지옥 갈 짓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목회자들 많아요. 아, 저 사람 차라리 장로가 안 됐으면 구원은 받았을 텐데 장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저렇게 어지럽히고 지옥 갈 짓을 하는구나. 이런 장로들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이만이나 허경영 같은 사람들만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한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 가룟 유다의 후예들이, 가룟 유다의 후예들. 차라리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지 못했더라면,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의 12 제자의 그룹에서, 그것도 예수님의 재정을 맡은 재정부장이 돼가지고 돈 깨서 훔쳐가가지고 그 탐욕의 종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는, 목매달아 자살하는, 저 지옥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냐고. 차라리 예수님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 안에 오늘 이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차라리 낫다. 유다처럼 안 되기를 진심으로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사를 뺐더라고요. 너무 좀 심한 표현이라 그런가. 예? 그 가사가 있었어요, 옛날 찬송에. 유다처럼 안 되기를 진심으로. 왜 뺐나 모르겠어요. 유다처럼 되지 말아야죠,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현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안에. 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이런 개돼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거짓된 가르침의 허무함과 비참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허무한 일들이고 그리고 그 최후가 비참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생한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이 종말로 갈수록 이런 일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했잖아요. 세상 끝에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제자들이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대뜸하는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JMS, 정명석이가 자기 이름을 영어 JMS가 Jesus, 메시아, 세이비어, 내가 예수, 메시아, 구세주다 이러고 다닌다니까요. 문선명이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문, 선, 명. 해와 달처럼 밝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그 전 세계 수십만 명이 따르잖아요. 허경영이가 나만 바라봐. 이런 자기만 바라보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모든 병이 치유되고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녀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